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46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와 견주겠으며 나를 누구와 같다고 하겠느냐? 나를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고 도금장이들을 사서 신상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한다. 사람들이 우상을 어깨에 메고 우상을 둘 자리에 내려놓으면 우상은 그 내려놓은 그곳에서 꼼짝도 하지 못한다. 사람들이 그것에게 부르짖어 전혀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당하는 사람을 구원하지도 못한다. 너희 죄인들아 이것을 기억하여라. 그리고 확고하게 서라. 너희 반역한 죄인들아 이 일을 가슴 깊이 간직하여라. 너희는 태초부터 이루어진 일들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와 같은 이가 없다. 처음부터 내가 장차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였고 내가 이미 오래전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미리 알렸다. 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이룬다고 말하였다.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고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불렀다. 내가 말하였으니 내가 그것을 곧 이루겠으며 내가 계획하였으니 내가 곧 그것을 성취하겠다. 내가 승리할 것을 믿지 않는 너희 고집센 백성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싸워서 이길 날이 가까이 왔다. 그날이 멀지 않다. 내가 이기는 그날은 지체되지 않는다. 내가 시온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안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 맨 마지막 12절과 13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승리할 것을 믿지 않는 너희 고집센 백성아,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 말을 좀 들어라. 내가 싸워서 이길 날이 가까이 왔다. 멀지 않다. 내가 그날을 조금도 지체하지 않겠다. 나는 시온을 구원하고 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이기는 것을,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백성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승리할 것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과 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과 싸우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 백성이 믿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인데요. 또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한 백성들인데요. 그리고 나중에 다윗을 통해서 위대한 나라를 이루온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과 싸워 이기실 것을 믿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실제로 그들은 믿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유명한 예화를 몇 개 말씀드리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조상이에요.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믿음의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나이가 지금 75세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80이 넘었습니다. 90에 가까이 됩니다. 나보다 10살 연하인 아내 사라는
65세의 부름을 받아가지고요 70이 되고 80이 되어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뭘 약속해 주셨어요? 아들을 주시겠다. 아들이 아니라, 아들만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자손을 만드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80 넘은 할머니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내 사라는 이미 임신할 수 없는 몸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말했다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내게 충성을 다했던 내 종이 있는데 엘리에셀, 이 종이 이제 내 모든 것을 물려받을 내 상속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라도 이제 나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으니 애굽에서 내려온 젊은 여종이 있습니다. 이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여겨주시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 아내 사라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모세도 하나님이 이기실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승리하실 것을 처음부터 믿었느냐? 그렇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근데 부르셨을 때 이제 내가 너를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보내노니, 그러니까 모세가 손사래를 치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저는 갈 수 없습니다. 갖은 변명과 이유를 댑니다. 제가 간다고 그들이 믿을까요? 그 사람들이 저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바울이 그 마음을 돌이킬까요? 제가 가면 바울에게 붙잡혀서, 바울이 아니죠, 바로에게 붙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왜 저를 보내십니까? 저는 말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애굽의 바로의 권력과 권세 앞에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신은 맡겨진 사명을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모세의 생각이었죠.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승리를 부인하는 모습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신명기 1장에 나타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후에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죠. 그리고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는데 저 장대한 아모리 족속의 손에 우리를 멸하시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라고 이렇게 그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그렇게 탄식하며 외쳤다는 사실이죠. 자, 세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들었고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예도 들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들은 이미 홍해도 건넜습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먹을 양식이 없을 때 메추라기를 통해서,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자연의 법칙 앞에서, 세상의 권세와 능력 앞에서, 그리고 사람의 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큰 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더라도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라는 판단을, 그런 생각을 내렸던 일들이 여러분 우리가 읽는 성경 가운데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이 고집센 백성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기실 것을, 세상과 하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까? 서로 비교할 만한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누구와 견주느냐? 나를 누구와 같다고 하겠느냐? 사람이 손으로 만든 우상과 나를 서로 비교할 수 있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시고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또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인데,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이 세상의 우상과 사람이 만든 그 무엇과 계속해서 비교하며 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믿으십니까? 구약의 나라와 나라를 다스리시고 또한 지도자와 지도자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21세기에도 우리나라와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또한 그 나라의 지도자들까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그들을 지배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자꾸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과 지금 우리의 현실과 이거는 좀 다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좀 편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과 지금 우리의 현실의 모습과는 시대적인 차이, 문화적인 차이가 있을 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과 또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똑같이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만큼은 전혀 달라지거나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기신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현실에서 느끼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의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장면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영원히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삶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을 주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와 민족을 강하고 위대한 나라와 민족으로 삼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의, 그 나라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 잘 살아라, 너희들 강한 힘을 가져라, 너희들 크게 성공해라. 여러분,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그 나라를 통해서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나타내고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뭘 설명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보이는 것을 주십니다. 에덴 동산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환경을,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재료를 다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을 향한 순종, 하나님이 나의 왕되심을 의심하지도 부인하지도 또한 거스르지도 않는 그런 순종을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세상과 맞서 견줄 만한 분도 아니고 세상에 지는 연약한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있어 세상 가운데서 자기 사람을, 자기 백성을, 자기 자녀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것은 보이는 것에서 보이는 결과를, 보이는 열매를 얻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세상 가운데서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는 결과를 찾고 세상의 힘과 권력을 통해서 나의 만족을 원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보이는 큰 업적을 구하는 이런 메커니즘, 이런 체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전혀 없는 것처럼 경험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육에 속한 자는 육으로밖에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육이 아니라 영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죠. 물론 우리에게 육신을 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구원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일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도 않으시고 세상에 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을 우리가 비교할 만한 대상이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뭔가를 얻기 위하여,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상을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함께 금과 은을 모아서 신상을 만듭니다. 무엇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었을까요? 자신들이 원하는, 목표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죠. 자, 신상을 만들면 그들은 가만히 있어도 자신이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모든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여전히 그들 마음속에 있는 불안함과 두려움과 걱정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해결하지를 못해요. 다 준비했는데,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여전히 두렵고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금과 은을 모아가지고 값비싼 것을 모아서 신상을 만들고 그 앞에 가서 자신의 걱정을, 자신의 두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만들어 놓은 신상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무슨 힘이 있나요? 오늘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상을 만들어서 어느 자리에 놓으면 그것은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한다는 거죠. 자기 자신도 그곳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그런 하나의 물건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 물건이 어떻게 우리의 두려움을, 우리의 걱정을, 우리의 염려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는 것 가운데 여러분, 두렵기 때문에, 의심이 들기 때문에, 걱정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니까,
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이 미래가 전혀 밝기만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걱정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불안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걱정한 것, 불안한 것,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그런 응답을 주시지는 않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무거운 근심의 짐을, 걱정의 짐을,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대신 예수님의 짐을 바꿔서 지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걱정이 아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지켜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짐을 지고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이 없어질 수 있도록, 근심이 없어질 수 있도록, 걱정을 더 이상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현재 상황 속에서 우리도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만, 그러나 거기서부터 오는 그 결과에 따라서 내 삶이 너무나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불안과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이루시는 분이다.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육신에 빠져 있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죄와 육신의 모습은 세상에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지만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십니다. 영생을 이루십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저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의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지고 내 상황이 나아지고 뭔가 보이는 것을 얻으면 더 이상 두려움도 없고 근심도 없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때에 우리 자신이 더 이상 보이는 세상에만 보이는 것과 보이는 것으로 이어지는 그 연관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이 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그 구원의 뜻을 향해서 나아갈 때야만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도 우리의 걱정도 해결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선지자가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9절과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창조주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태초부터 이루어진 일을 기억하라. 나는 그때 너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다. 나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 바로 내가 그 하나님이다. 나는 나와 같은 이는 아무도 없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시죠. 과거에 이루신 하나님, 그리고 현재에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미래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장차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고 또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도 미리 알려주었다라고 말씀하시죠. 미래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구약의 율법에서는요,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것을, 점쟁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선지자가 장차 일어날 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을 미리 알리신다고 말씀할까요? 이것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10절 중간부터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룬다. 우리의 미래가 그저 우연히, 아니면 자연의 흐름에 따라서, 아니면 내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이루어지는 시간적인 미래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라는 사실이죠. 미래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직접 그 일을 성취하시고 또한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만드시기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함께 모여 한 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가기를, 예수님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을, 그 뜻을 지금도 원하시고 지금도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고 계시죠. 미래에 장차 나의 그런 뜻이 반드시 성취되고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절대 세상에 지지도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과 세상 그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과 의와 선함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더 좋은 열매를, 더 많은 성공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는 것을 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손이 부족해서 우리가 더 많은 성공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구원을,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한 생명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그 일에 창조 때부터 일하시고 지금도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실패 없이 세상과 대결했을 때 지지 않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눈으로 지금 우리의 현실을 바라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또한 교회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세상에 지는 분이 아니고 세상을 이기시는 분인 줄 우리는 경험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11절 말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고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독수리가 뭐고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이 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도움을 부르셨다는 사실이죠.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말하였으니 내가 그것을 이루겠고, 내가 계획하였으니 내가 곧 그것을 성취하겠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그 무엇에게 지지도 않으시고 또한 실패하지도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기쁜 우리 교회 안에 또한 성도들의 가정 안에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받은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의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였으니 나는 곧 그것을 이루리라. 80이 넘은 90이 다 된 할머니가 아들을 낳아서 민족을 이룬다고요? 여러분, 자연적으로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한 사람이 바로 앞에 가서 한 민족을 구원해낸다고요? 홍해 앞에서 그 60만이 되는 인구가 그 강을, 그 바다를 건널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어 내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기쁜 우리 교회가 함께 계획했던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구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계획이라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이루시고 또한 그것을 성취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계획과 여러분들의 가정의 꿈과 소망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약속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시작해서 세상으로 끝나는 계획이라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관심에 벗어난 그런 계획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사랑을 원합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그 계획을 이루고 또한 그 꿈을 성취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라는 꿈과 계획은 세상에서 시작해서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계획을 우리가 함께 가지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힘주시는 주의 능력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매여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 이기실 것을 의심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세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곧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그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날마다 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거나 좌절하거나 실패하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과 그 가정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며 나아가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